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정은 깊은 바닷속 같아. 당신께서는 사랑과 진실을 도와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에 그들의 빛이 납니다. 그들은 당신 집에 기름띠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마음 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저희는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속을 찾아 모인 저희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영혼들은 지치고 병들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 당신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되 주님의 크신 힘으로 저희를 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저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상처들, 어둠들을 내적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헛된 생명을 찾아 헤매고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을 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찾아 보았지만 세상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고 빛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기쁨의 강물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평화의 선물을 끊임없이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의 짱이신 성모님의 정보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주님 받으소서.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성혈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를 예수님의 성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곳에 사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치유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놀랐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철야를 갔는데 철야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니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야 기도는 참 웬만한 사람들이 참 하기가 어렵다 싶은데 여러분들 오늘 철야하고 가실 거예요? 네.
3분 정도는 나머지는 뭐 미사 한 절에 다 가질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치유, 기억의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만나고 싶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거룩하게 나가고 싶은 우리의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 전체, 육신을 다스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려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활동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원수 맺은 마음들, 자주 짓는 죄들, 또 뿌리 깊은 악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옥죄고 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나를 옥죄고 있고 그런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하느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 앞에도 꺼리낌 없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나쁜 기억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것들이 지금의 나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상처를 받은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해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무의식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내적 치유다. 이 정도는 그럼 뭐 내적 치유에 대한 이론은 다 끝났어. 이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를 봐야 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게 됩니다. 루카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자 타고 말았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 있는 사람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씨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씨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 안에 쌓여있고 또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들이 있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 앉아가지고 성체조배하러 왔는데 하나도 기도가 안 되고 이 앉으면은 내가 오늘 집에 문 잠그고 왔던가 그
가스불은 끄고 왔나? 우리 아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있나? 미국에도 갔다가 성지순례 다녀온 얘기도 막 생각하면서 앉아서 집중할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요, 어때요? 골라 하면서 거기서 막 수백 명이 막 왔다 가자. 수백 명이 왔다 가는데 거기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돗대기 시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씨가 떨어졌다, 남대문 시장에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사람들이 밟아요. 혹시 밟지 않고 운이 좋아서 땅에 떨어지더라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 새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같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온갖 세상 일로 분주하고 집중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신자이면서도 외모만 신자고 내면적으로 신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바친다. 또 어떤 마음에 바친다 그래요? 돌밭에 떨어진,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씨가 있다 그랬죠. 돌이 어때요? 딱딱하죠?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안에서 잠깐 자랄 수 있는데 해가 나면은 뜨거워가지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다. 돌같이 차고 딱딱한 마음인 사람이 주로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요? 나는 부드러운 여자다. 부드러운 남자다. 마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은 뭐냐면 쉽게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한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냥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와닿아서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가슴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은 감동이 없는 사람이 감동. 좋은 말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어. 뭔가 들어도 딱 부딪혀서 나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뭔가 얘기를 해도 스며들지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딱딱한 마음이다. 근데 어떤 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찬미를 해도 막 감동이 왔어. 주님이 무슨 말씀 안 해도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입체적으로 내 영혼과 혼과 내 관절을 쪼개까지 하는 그 말씀의 위력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이 포도송이처럼 단 꿀 같아가지고 말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항상 그런 삶 속에 살은 적도 있었어요. 왕년에는. 그죠?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기도 선명하게 빠질 정도로 맛을 느끼고 또 이런데 기도회 같은 데 와가서도 보면 참여할 때도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들 있었죠. 요즘도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뭘 보아도 감동할 수 있고 조그만 거 하나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주님이 큰 거 안 보여주시고 살짝만 터치해도 그냥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사실 기름진 마음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나도 옛날에 처음에 성령세례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 옛날에 어떤 피정 갔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 대대에서가 이런 것처럼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밤, 영의 밤, 감각의 밤 이런 삶의
삶의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내가 지금 이 경지에 도달한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착각의 가능성이 많고, 전에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요즘 왜 이럴까? 물론 이제 주님이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성찰해보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좀 섭섭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뭘 잘 못해줘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손톱 많은 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하나씩 다 박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에 서운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때는 지나갈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을 만나면요 더 커져요. 저 옛날에 사실 옛날 기억을 생각하면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전에 성령 세미나 받기 전인데 친구가 친하니까 에이 돌대가리야, 그것도 모르다 이 돌탱이야 막 그랬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돌탱이야 딱 그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뒤에 뭐 장난치다가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말도 막 험하게 하잖아요. 에이 돌대가리야 딱 그랬는데 그때는 처음에 화냈었는데 두 번째는 주먹만하게 느껴져요. 자갈이 하나 딱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가서 며칠 지나가서 장난으로 탁 어깨치면서 에이 돌탱이야 그것도 몰랐다 그러는데 이때는 바위돌이 탁 맞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도 이 사람이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또 무슨 말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섭섭해. 그리고 별로 상처받을 것 같지 않은 거 가지고도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손톱 많은 것이 돌멩이만 하다가 이게 이제 바위돌로 커져가지고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어요. 전에는 감동을 잘했는데 이제는 감동도 잘 안 나. 맨날 부르던 성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요 드라마 슬픈 거 봐도 눈물도 안 나와요. 남들이 막 기쁜 소식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우울증.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우울증입니다. 이런 우울증이 뭐냐면 잘 돌아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탁 하나 박혀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넘어갔어 우리가. 그래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는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가? 잘 보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풀어내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분명히 있다. 내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영성이 어느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가시덤불 속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죠. 어떤 마음이에요? 가시덤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잘 자라다가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씨가 못 자라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열심히 막 철야도 나오고 막 다녔어요. 다녔는데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확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전에 알 수 없는 뭔가가 나를 괴롭혀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것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뿌리 깊은 곳에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과거의 아픔들, 풀어내지 못했던 한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현듯이 나를 탁 잡으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계를 느껴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하는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그 고통,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주일 미사를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용건만 좀 간단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매님들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미있게 잘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이제 집에 오다 보면 또 문 앞에서 한 2시간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전화 또 1시간 더 하잖아요. 전화 막 하고. 근데 이제 그 자매님들의 특성인데 모처럼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 남편이 주일 미사 가야 되는데 용건만 간단히 하면 끊어 그래도.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탁 대니까 화가 팍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아니 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나보고 전화 끊으라고 그러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성당가고 또 평화 인사하려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휴가철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가서 뭐 접촉사고 나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막 핏들 올리면서 막 싸우는데 휴가지에 가가지고 미사하는데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다고 아까 싸운 그 사람이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자매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냈을까. 그래서 집에 와서 잘 생각해봤더니 용건만 간단히 그 말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예전에 여고 시절에 몰래 이제 자기 친구랑 밤늦게까지 통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라. 몇 번 그랬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는데 아버지가 야 용건만 간단히 해.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섭섭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꽤 지났는데 남편이 용건만 간단히 해. 근데 화를 남편한테 막 낸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남편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줬을 뿐이지만 그 자극의 원인이 된 상처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사람과 나의 불편한 관계,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중고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왠지 없이 저 사람은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이 성당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도 싫고 신부님도 싫고 하느님도 싫고 다 싫어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아침에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공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부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거고 또 아침 이사 10분이나 드셨어.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면서 살기 싫은 거예요. 신부님이 술 먹은 거하고 자기가 살기 싫은 거 뭐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요 성당에 와가지고 신부님을 보면서 저 신부님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는 이유는 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길러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신부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술 많이 먹고 야단 많이 치고 막 그리고 그랬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기도회장님이 왠지 모르게 되게 사람이 좋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과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보통 성당에 뭐 레지오 단장도 마찬가지고 부역장도 마찬가지고 신부님 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를 길러주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하고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회장님이 마음에 들면 뭐든지 다 찬성해요. 첫 이미지가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왠지 모르게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이상해 보이고 기도회가 왠지 불순해 잡고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안에서 자기 어떤 상처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막 엄마 때리고 자기들 맨날 불러놓고 그냥 막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응? 야단치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래갖고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 지긋지긋한 이 집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떠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유학을 가거나 시집 가는 거나 그런 거였는데 혼천자리가 나오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보다 낫겠지 그래 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호랑이 피해서 갔더니 여우를 만난다고 남편도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이야 이렇게. 아버지보다 성격이 더 급해. 그래가지고 밥 먹고 물 떠와 그랬는데 삼천에 안 떠놓으면 밥상이 날라가고 이런.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남편한테 받고 싶었는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냥 자기를 괴롭히니까 세상에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남자는 더 싫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마음을 가눌 데가 없어서 찾아온 곳이 성당이었어요. 열심히 미사하고 하느님한테 어떻게 좀 기도해보려고 했더니 신부님이 술 드시고 듣게 하고 미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혀가 꼬여가지고 우리 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발음도 제대로 안 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랬는데 입에서 수련사 끝나니까 갑자기 이제는 하느님도 믿을 게 못해요. 신부님도 저런데 신부님도 이제 남자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이제 반감이 확 올라오고 동시에 수녀님은 여자니까 갑자기 동질감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수녀님을 딱 보니까는 자기랑 처지가 비슷해. 왜 비슷한지 아세요? 신부님 미사 오기 전에 제대를 다 차려요. 그리고 신부님이 미사 끝나면 옷지 다 챙기고 또 제대를 다 정리해요. 마치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밥상 다 차리면 남편이 밥만 딱 먹고 가면 자기는 뒤 설거지 다 하는 거 수녀님하고 나하고 뭔가 동질감이 있는 거야. 신부님은 싫은데 수녀님이 너무 좋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하느님도 싫어. 왜 하느님 아버지야? 하느님 어머니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던 이런 상처들이 하느님한테도 연결이 되니까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우리 아버지처럼 말해.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해 하는 상처들이 무의식적으로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내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것만 다루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기의 과거의 어떤 상처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면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죠. 부부 상담을 해본 적 있어요?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막 1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남편이 먼저 30분 얘기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들어요. 부인 보고 얘기하려면 남편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다 알아듣겠던데. 그래서 이제 부인 보고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부인이 10분 동안 한 얘기를 그대로 정리해서 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걸 듣고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 10개 중에 2개밖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안심하고 팍 올라와.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걸 말하면 내가 뭔가 답변해야 될 대꾸할 말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방어가 생기다 보니까 그대로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이제 부인 보고 남편이 하라고 하면 부인은 좀 많이 듣더라고. 그래도 남편 2개 들으면 부인은 한 4개나 5개는 들어. 남편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다 듣고 그대로 표현해보라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는 서로 건드렸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사실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을 남편한테 기대한다고 그래요. 또 남편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이나 어떤 것들을 부인한테 기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감을 높였는데 살고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고 보니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많은데 내면의 그 아이는 상처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둘 다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남편도 이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계속 한 얘기가 내가 딱 들으면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공감해줘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남자는 그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듣고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주 억센 어머니로부터 자라나가지고 계속 어머니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옥죄고 잔소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매님은 아빠가 하도 사랑을 안 해주고 편애해가지고 좀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사랑도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 남편한테부터 아버지한테 못 받았던 그런 공감과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계속 부인이 20년 동안 한 얘기는 뭐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사건은 다르지만 포커스는 하나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깊은 상처라는 아픔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안에는 정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는 게 덕이다. 특히 우리 신앙인 경우에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분당에 있을 때였는데 그 분당에 청년회장이 있었어요. 청년회장 아버지가 2달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아버지 좀 찾아봐라. 아들이 이제 며칠 찾다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 찾지 마세요. 왜? 아버지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그 어머니는 진짜 너무 성당에 열심히 잘 다니느니라 바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취주도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취주에서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다음 날도 몇 년을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사망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날라온 거지. 자기 대개 남편이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딱 인정하는 순간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걸렸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했다. 잘 모르겠다. 답 없다. 잘 못했어요. 저라면 만일에 제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랑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어디 있어 이 놈이? 당장 약광망이 들고 와가지고 앞장서 아들이랑 아들이 필요할 땐 이럴 때 필요해요. 딴 땐 필요 없어요. 주차 관리 같은 거 할 때 뭐 이게 힘쓸 때 있죠. 힘쓸 때 아들 필요한 딱 해서 그 집 가가지고 아주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이
두 분을 불러내가지고 때려주고 야단치고 가위로 머리 좀 자르고 그 다음에 뭐 항아리로 좀 깨고 오고 난장판을 치우고 와도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또 가야지. 또 가서 막 해야지. 엄청나게 그냥 막 가서 그냥 할 소리 다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나쁜 놈아 이 귀여운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야 집에서 할 소리 다 하고 그래도 또 분이 안 들면 집에 들어가서 막 항아리를 깨든지 뭐 하든지 그래도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역장을 3년하고 반장 10년하고 자모회장 5년하고 단장을 20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우리 남편 이래요? 예수님한테 따져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보상을 집어 던지면 안 되지만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난 그런 게 정상이라고 봐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 상처받았다는 거, 아팠다는 거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한테 막 말해야 됩니다. 이거. 다윗이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내가 보기에 좀 건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시편 읽어보면은 맨날 욕이야 돼. 나를 내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뭐 갈마 죽이소서. 이들을 무슨 기계에 청만 넣어서 죽이소서. 뭐 다 맨날 욕이야 욕. 근데 그게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기다가 이게 놓고 욕했대. 이놈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내 원수 대신에 아무개 집어넣고. 다윗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말했어. 좋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해가지고 아픈 거, 씁쓸한 거, 분노, 미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털어난 거야 그냥. 저는 통성기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통성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말아. 뭘 하는데 막 그냥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쏟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율동하는 것도 좋은 거야.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육신의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일이 영적인 더러운 찌꺼기들을 막 쏟아내고 그것도 안 되면 신령기도 막 하면서 뭔가 이 마음 안에 꽉꽉 차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주님한테 가서 있는 말 없는 말 속상한 얘기 막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지치고 나서 주님 그래도 저 또 기다려 볼까요? 돌아오면 용서해 줄까요? 이런 여유도 좀 생기고 수없이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또 뭐 용서라든가 기도하라든가 뭐 인내하라든가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픈 이유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아프다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프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뒤돌아서 아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좀 잘 아픈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순발력이 부족해요. 저는 제 동창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누가 그 친구가 막 놀렸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무슨 막 벙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텐데 그 순간 아주 놀란 적으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랬잖아 딱 얘기하는데 많은 데서 미안해. 나는 이렇게 어떤 딱 순간에 누가 뭐라 그러면 뒤돌아서 생각하고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 못해갖고 너무 힘든 거야. 막 억울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려고 그러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때 그 자리에서 말하지 왜 지금 와서 말해?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푹 얘기한 사람들은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막 어떤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난 잠도 못 자고 어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걸리고 내가 너무 괴로워. 그 사람한테 가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받아주고 그러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받으면 풀리는데 거의 아픈 이유가 이거 표현하지 못해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야단치고 학대하고 편애하고 그때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아픈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엄마만 보면 싫은 거야, 엄마. 그리고 엄마 하는 거는 무조건 자기가 잘못하면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랑 친한데 엄마는 무조건 싫어해.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얘도 자기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5살 때 무슨 컴퓨터 학원인가 무슨 학원 다녔어요. 근데 누나는 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랬는데 엄마는 얘 아들이니까 얘에 대한 기대치가 참 높았나 봐요. 그래서 IQ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IQ가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어요. 어느 날 얘 생일날 컴퓨터 학원 다니는 애들 다 불러놓고 그 엄마들 다 불러놓고 생일 잔치 하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난 윤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IQ가 좀 떨어지나 봐.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탁 들어. 엄마 나 아니야. 나 누나보다 잘할 수 있어. 나 결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5살짜리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나를 누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아이에게 깊이 박혀있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냥 엄마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화해시키려고 불러서 5살 때 그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말도 잘 못해. 엄마, 나 그때 그거 아니야. 왜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화해가 됐어요. 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받은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과 태도 안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게 내 상처의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딱 발견할 때는 이거를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시절 그 추억으로 가서 풀어내는 게 바로 대척치유다.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나를 찌르는 상처다. 오늘 이거 치유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나가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은 제일 시급한 것부터 올라와요. 제일 급한 것부터 번호가 쭉 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가 치유되면 그 다음 거 나오고 이 내면에 살아왔던 그 어린아이가 1살부터 뭐 지금까지 살아온 숫자만큼 있는데 제일 먼저 치유가 돼야 될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상처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처 치유를 받고 하시면은 많이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구제반 때 수녀님이 피정하면서 이 정도 넓이에 되는 앞마당에 손톱 크기만한 뭐 이상의 돌을 다 골라내라고 했어요. 근데 오전 내내 손톱 크기만한 거 다 골라내는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 많은 돌멩이를 어떻게 다 골라내나. 하루 종일 이걸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싹 돌아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게 크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형편하게 될 만큼 내 마음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큰 것부터라도 이렇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하시면은 다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배.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동받을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현존이 가까이 느껴지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시라고 믿습니다. 네요.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내적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마음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했어야 될 말을 하지 못했던 그 감정을 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으면은 감정을 풀더라도 좀 시원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성령 세미나 받을 때 아까 제 친구 돌대가리라 그래가지고 저 속상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성령 안수를 할 때가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체험할 순간이 다가왔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게 있을 거다. 그거는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될까라고 막 강의 들으면서 고민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있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3 형 손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안드레야, 네가 말 때마다 나보고 돌탱이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너를 미워했는지 몰라.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너를 미워했다.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정말 그때는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형도 제 손을 붙잡으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져가지고 채워가지고 막 상처 입었어요. 순이야, 네가 나를 뭐 발로 뻥찰 때 뭐죠? 그러면서 뭐 순이를 용서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성장기에 있었던 상처들,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나쁜 기억들,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표현하는, 특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감정들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 표현하면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말은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치유가 돼야죠. 지금부터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당이 보여요? 명동성당이 보입니까?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이는 분 이상한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딱 명동성당 생각하면 명동성당이 보이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밤을 생각해보세요. 상상으로. 그리고 자주 성체조배하는 밤을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성체 앞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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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상상의 눈으로 단 두 분과 저와 둘이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화 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봤던 예수님을 상상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세요. 그
그분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손에 못 박힌 자국도 있고 또 목수였기 때문에 손이 좀 거칠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 따뜻한 체온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봅니다. 예수님이 눈에서 눈으로 지금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 나를 이해하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자가 들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는 너를 안단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를 치유하고 싶단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고 안기겠습니다. 상상으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안듯이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 올라오는 감정들, 느낌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다 가감없이 소리내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예수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다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너무 가슴이 뻑뻑하고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풀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 마음 깊은 곳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상처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깊이 얼어 있어요. 저희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풀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제 마음을 풀어야 될지 몰라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가슴이 답답한 영혼들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예수님께 말하세요. 주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 앞에 다가가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찾고 있는데도 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도 응답 없는 주님 때문에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아픔과 주님께 버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너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주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또 저입니까? 라고,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져야 됩니까? 라고 제 영혼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한계와 슬픔 속에 제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제 일상 안에서 때때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저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냐라고 주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을 타고 답답한지요. 러브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도 주님의 한절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도 주님의 그 따스함이 제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딱딱해지고 너무나 차가워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울고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저의 가족이 제 원수이고 제 아픔입니다. 가장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그런 상대로부터 받은 아픔들,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들,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주님, 거절감으로 무시로 멸시로 다가옵니다. 주님,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자녀가 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저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들, 억울하게 아파했던 그 시간들, 지나간 과거를 보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어왔던 슬픔들과 아픔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셔서 저희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주님과 첫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순간으로 나를 가장 아프게 베드로, 아폴레오,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난 어린아이의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아이가 대답할 겁니다. 나 지금 거절당했어요. 나 외로워요 라고, 나 힘들어요 라고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할 겁니다. 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려줬어요. 너 이래서 힘들구나. 너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구나. 너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구나. 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너가 힘들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구나. 아무도 네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너 얼마나 외로웠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성인이 된 내가 말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수연아, 미희아라. 너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니?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너 계속해서 외로웠구나. 한 번은 네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했구나.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자기 아픈 그 마음들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제가 그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거절당했고 학대당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요, 무시당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편이 되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도 부모도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도 그때는 나를 몰랐던 것 같은 이중삼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라우파레리아. 이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앞에 빈 의자를 놓으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어머니였다면, 선생님이었다면 그분을 앞에 이렇게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표현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팠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정말 고통을 줬던 사람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대상에게 얘기하세요. 또 시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말해주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저희를 들으실 때 편애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술 드시고 책임없는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하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불필요한 말을 해서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가정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해야 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비교의식이 돼서 늘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자기의 그 뿌리 깊은 아픔들이 보인다면 그런 자기를 알아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아픔을 말하세요. 예수님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쌓인 이 아픔들을 풀어내지 못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이런 열등감들, 저희 수치심들, 저희 외로움들, 저희 두려움들, 열등감들, 예수님 고쳐주세요. 특별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상처가 입었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고, 너무 아팠더라고, 그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좋았을 텐데요. 그때 나한테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내가 힘들었던 마음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다 말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욕을 해도 괜찮고 원망의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다 표현하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풀어주세요. 주님 그때 그 시절로 가서 그때 그 심정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다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억울했던 마음, 쓰라렸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들, 분노들, 억울했던 마음들, 배신감들, 러브파이어들이 계시, 비교의식들, 수치감, 죽고 싶었던 마음들, 그리고 정말 미워했던 마음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주님 다 표현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용서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어. 당신은 정말 미워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더라고.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아무개 씨, 아무개 형제님, 당신의 말과 행동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저는 잠도 못 잤어요. 억울해서 눈을 붙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위장병이요, 제가 암도 걸리기도 했고 불면증이 오게 됐답니다. 당신이 심어준 그 불안감들과 억울함이 저를 힘들게 했답니다. 다 말았어요. 표현을 다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게 저한테 감옥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해서 풀어낼 수 없어서 이것이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리에 대신에 차지했던 이 부분 감정들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형제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저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형제님, 아버님, 어머니.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미웠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앞에 그분에게 손을 잡고 말하세요. 마리아 장로님, 엘리사벳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머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등을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앞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 형제가 또 자매가 저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든지 악수를 하든지 또 이렇게 안아주세요.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린 시절에 특별히 인생의 초기 시절에 버림을 받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내 눈을 맞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리도리도 해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기도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아이를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 품에 그 아이를 바로 나 자신이죠. 안겨드립니다.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은 성모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상상으로 느끼세요. 예수님이 안겼던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성모님의 숨결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분의 따스한 사랑을 느껴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신 분은 성령 요셉께 안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로 성령 요셉께 나를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튼튼한 두 팔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Love 하나님 계시라. Love 하나님 계시라. 하나님 계시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정이나 아빠의 따스한 그늘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늘 가까이 있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함께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늘 애정 결핍의 마음으로 살아와서 그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닐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씁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주님, 늘 사랑 채워줄 수 없는 이 마음,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성모님이 꼭 안아주십시오.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 요셉이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겨서 정말 내가 어리광도 부리고 그분들의 따스한 눈길과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탄생을 축복해 주셨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단다. 아무개야,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셨단다. 예수님, 내 존재감이 없고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마음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죽고 싶었고 힘들 때마다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나는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들,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었던 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파라니케시, 성모님, 정말 이 순간에 버려진 그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세요. 파라니케시, 우리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깊은 슬픔들을 이 순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파라니케시, 이러고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 상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나가야 이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목마다 태워주고 또 등에 업어주기도 합니다. 또 많이 되어서 그 뒤에 태워주기도 하고 비행기를 태워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엄마가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내 엉덩이도 등도 두드려주시면서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던 또 그 깊은 상처와 죄책감이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약태한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고백성서를 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앞에 빈 의자를 놓으세요. 약태한 아이들의 숫자만큼 빈 의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그 아이를 앉힙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좋고 또는 지금 그 나이를 계산해서 앉혀도 좋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그냥 주님께 보여주세요라고 그냥 상상으로 그 아이를 앉힙니다. 맨 첫째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정말 미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시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고 엄마가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했다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그 아이도 마음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낍니다. 둘째 아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세요.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라고 말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들고 안아주세요. 등을 두드려도 좋고 젖을 먹여줘도 좋습니다. 물에다 뽀뽀해줘도 좋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셋째 아이에게도 넷째 아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용서를 청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 오늘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어.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에는 늘 네가 내 자녀로 자리 잡고 있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지금 나와서 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낳지 못한 너희들도 내가 늘 기억하마. 내가 내 아이들의 밥상을 차릴 때 내가 마음으로 너희들 밥상도 차려주마. 너희들도 다 내 식구이고 내 자녀이다라고.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게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성모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성모님이 곁에 계세요. 그리고 큰 아이를, 첫째 아이를 안아서 성모님께 직접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머니, 저 대신 이 아이를 길러주세요. 둘째 아이도 안아서 드리고, 셋째도 드리고, 넷째도 드리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한없이 그 아이들을 다 안으십니다. 어머니, 제가 돌보지 못했던 이 아이들을 잘 길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까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늘 기억하겠다고. 이 다음에 우리 좋은 곳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자. 엄마가 아빠가 그곳에 갈 때 우리 기쁘게 만나자라고. 그때까지 잘 있으라고.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 향해서 손을 이렇게 빠이 해주세요. 그래, 잘 있어. 이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늘 너희들을 기억할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서 아이들을 환송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오겠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다 하나하나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시고,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대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손으로 빼세요. 빼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증오를 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섭섭함 빼서 올려드립니다. 분노도 드리세요. 외로움 드리십니다. 절망도 드리십니다. 죽고 싶은 마음, 허무 드리세요. 시기와 질투, 열등감, 보상심리, 또 수치감, 자기 소외, 자기 멸시 다 드립니다. 낮은 자존감도 드리세요.
내 안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손으로 빼내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예수님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저 먼 태평양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마음에 누려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큰 대못이 뽑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대신 대처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예수님 손에 사랑이라고 써있는 하트 모양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핑크색이죠. 그걸 아멘하고 받아서 내 가슴에 집어넣습니다. 아멘. 예수님,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 손에 평화라고 써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아멘 하시고 내 가슴 속에 받아서 넣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 아멘. 진실함을 주세요. 축복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온유함을 주세요. 절제를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청하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우리가 청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요. 이 마음속에 이제 빼드린 것 대신에 주님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 귓속에 대고 뭐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보배란다. 너를 보고 내가 반색하여 덩실덩실 춤을 춘단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다라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그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과 그 기억으로부터 커다란 상처들을 치유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친구들, 그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들이 볼 때 마음이 편해졌으면, 그들을 볼 때 적대적인 마음이 없어졌으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이렇게 안았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 악수했던 장면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마음의 눈으로 들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세요. 예수님, 이 순간 이후도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며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안수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하는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바라는 것 이상의 넘치는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